제가 사역하고 있는 맨하탄이라는 곳은 세계 각처에서 소위 성공을 향해서 소위 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온 그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아주 고밀도의 장소입니다. 집도 굉장히 작고요. 그 작은 집이 수천 불하는 그런 렌트를 지불하면서 그곳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 꿈을 안고 자신의 존재 가치와 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 않고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온 것이죠. 다른 현대 도시들이 그렇듯이 맨하탄의 젊은이들은 소위 말하는 스펙과 성공과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혼이 많이 늦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싱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결혼이 굉장히 우리에겐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맨하탄에선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연봉이 얼마냐가 그냥 화제입니다. 그래서 그 연봉으로 사람들이 평가되는 땅이 맨하탄이란 곳입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학생과 직장인과 부부들을 비롯해서 어학연수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수만 불이나 되는 학비를 내면서 방학마다 한국에 부모님을 뵈러 나가는 소위 돈이 되는 학생에서부터 매 학기 학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면서 알바를 뛰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맨하탄의 한인 젊은이들의 생활의 양상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은 미국인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월스트리트의 그 화려한 빌딩 숲에서 일하면서 천문학적인 연봉과 보너스를 버는 그런 잘 차려입은 신사로부터 거리의 골목마다 앉아 계신 홈리스 분들에 이르기까지 맨하탄에서의 삶의 양상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번 열린 말씀 컨퍼런스에 제가 초대되어서 컨퍼런스 주제인이 형통 혹은 다른 말로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성공 이러한 주제를 들고 꽤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개념이 브로드하고 또 제너럴해서 정말 처음에는 갈피조차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형통과 성공에 대해서 정말 이번만큼 진지하게 깊게 고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 복잡한 그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 주제라 어쩌면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좀 미뤄두었던 주제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컨퍼런스가 제게도 정말 너무 귀한 강사님들로부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인트로덕션을 하셨지만 저도 다른 강사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형통과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 저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오늘과 주일 2회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본 성공이라는 그런 어떤 제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치적 형통이라고 하시는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본 성공이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오늘 밤 그리고 주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주제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은근히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일단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위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진학에 성공했다라고 말하거나 자식 농사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으려고 맨하탄 같은 경우는 적어도 300통의 레주메를 뿌려야 되는데 이렇게 뿌리고 인터뷰가 그래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그래도 겨우 인터뷰가 잡혔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바심을 내면서 기다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디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전화가 와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신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말끔하게 차려입고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죠. 떨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죠. 근데 이제 드디어 정말 그곳에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취업에 성공했다고 축하합니다. 또 모태솔로로 태어나서 핏줄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상관없이 다른 카테고리로 모태솔로의 현장 속에 결혼할 수 있을까? 주위 사람들을 걱정시켰던 목소리 허스키한 기도의 전사 골드미스 한 자매가 결혼에 드디어 꼴이 나면 드디어 결혼에 성공했다라고 칭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자녀가 어머님의 그 간절한 40일 특별 기도의 그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대학을 떨어졌을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는 흔히 진하게 실패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태솔로이던 그 언니가 결국은 그렇게 40일 기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 40일 기도한 자매, 나이 굉장히 많은 자매가 40일 특별기도,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길래, 저보다 더 열심히 나오길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 봤더니 이제 결혼 때문에 무려 40일 작전 기도를 3번씩이나 한 것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3번씩이나 특별 기도를 해도 결혼이 안 되는 것입니까? 쟤를 보니까 교회 생활도 날라리고 모든 것이 그런데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하나님이 This is so unfair.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만약 그분이 그렇게 계속 연속된 실패 가운데 평생을 만약 혼자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언니에 대해서 결혼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대학에 합격하면 성공, 떨어지면 실패, 결혼을 하면 성공, 못하면 실패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형통이나 성공의 그 사전적 의미부터 저는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사전부터 찾아봤습니다. 사전은 형통과 성공을 어떻게 디파인하고 있나? 찾아보니까 형통은 뜻이 잘 이루어짐, 뜻이 자기 뜻대로 잘 풀린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성공이라는 뜻도 뜻을 이루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글말로도 이 형통과 성공이 굉장히 비슷한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둘 다 쉽게 말하면 내 뜻대로 일이 잘 진행되어 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이라는 다소 굉장히 애매한 개념은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인간의 가치관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드러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스펙을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대학 진학이나 졸업이나 학위 같은 것이 성공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 그것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만나서 시집 빨리 가고 애 많이 낳고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에겐 돈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 성공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누구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냥 뉴욕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무나 청년을 하나 붙잡고 너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군 것 같냐? 라고 성공한 사람하면 네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만약 여러분이 질문을 길거리에 가는 그런 멀쩡한 친구를 자꾸 물어본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그냥 게싱하기로 많은 퍼센티지가 빌 게이츠 아니면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스티브 잡스 이런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애플을 쓰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도 어쩌면 이 동일한 질문,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할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간증에 초대되는 분들도 보면 대부분 그 분야에서 소위 성공하신 분들이죠. 기독교 서점에서 잘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들도 고전이라든지 클래식한 그런 책들이라든지 혹은 깊이 있는 책들이라기보다는 잘 되는 나, 축복받는 인생의 비결, 하버드 입학 성공기 등의 이런 성공 신화를 보편화하고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소위 장사 속의 그런 책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순진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그런 책들에 열광하고 또 그런 책들은 금방 베스트셀러 대열에 진입하게 됩니다. 생활 방식도 사고도 신앙도 제가 보기엔 이미 인스턴트화 되어버린
현상 중에 하나로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속화라고 얘기했을 때 그 중에 하나 꼽을 수 있는 현상은 인스턴트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편리함이죠. 편리함. 편하면 그만인 거예요. 편하면 그만입니다. 교회도 와서 의자가 편하면 좋은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빌려서, 초등학교를 빌려서 맨하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맨하탄은 굉장히 땅값도 비싸지만 렌트하는데도 굉장히 비싸요. 한번 다른 학교,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가지고 쫓겨나서 다른 곳에 이제 뉴욕시가 그렇게 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애들한테 영향 준다고 예배 못 드리게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저희가 한번 예배를 못 드리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들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호텔 같은 경우는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데 6,000불 듭니다. 네. 싸서 웃으시는 거죠? 한 번 6,000불이고 뭐 펠로십 좀 하고 밥 좀 먹으려고 그러면 한 10,000불 줘야 됩니다. 네. 한번 쫓겨나서 저희가 주이시 시나고그에서 한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큰 공간에서 주이시 시나고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장소비만 한 3,000불에서 3,500불 들었던 것 같고, 또 밥도 한식을 못 먹어요. 주이시 그 회당에서는 한식을 못 먹고 그 사람들이 하는 코셔라는 그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셔를 먹어야 되는데 샌드위치 조그만한 거 하나에 8불인가 10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번 예배 드리면서 6,500불인가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배 드리는 곳은 굉장히 딱딱한 초등학교 애들이 모여서 강당하는 곳이니까 의자도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쇼다리인 분들에게는 아주 안락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리가 좀 기신 분들에게는 이게 불편한 곳이죠. 학교 교실도 빌려서 저희는 주일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불편하고,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들이 뭐 영성이 있고 또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야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이 편리함, 인스턴트 문화에 젖어 있는 모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죠. 좋은 빌딩이 좋은 거죠.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 성공을 이 세상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죠, 당연히. 목사이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목회적인 성공에 대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게? 제가 착해 보이십니까? 젊은 저로서 목회적인 성공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한 번이라도 제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어떨까요? 너무 쉽게 동의하시면 안 되죠.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해주셔야죠. 저도 그런 유혹들이 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모두 가난해집시다, 아이들 절대로 아이비리그 대학 보내지 맙시다, 뭐 돈을 적게 봅시다, 축복을 받지 맙시다, 뭐 이런 극단주의적인, 그러니까 레디컬하고 익스트림은 좀 다르잖아요. 레디컬한 거랑 익스트림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극단주의적인 신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거나 또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속 동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뭐 할 거냐고 하는 목적, 소위 말하는 이게 바로 동기와 목적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치관이에요. 왜 하려고 하냐? Why? For what? 이런 거기에 대해서 떳떳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여기실까라는 질문 앞에 이제 내일부터 또 좋은 성경의 이그젬플,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의 성공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강사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거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성공을 원하시는데 그 성공이란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전 이런 고민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운전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너무 지금 다른 목회나 다른 준비해야 될 설교들도 많은데 전혀 출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제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 한 잔도 고민하면서 마셔야 되는, 제 생각 속에 계속해서 이게 형통이 뭐냐, 성공이 뭐냐, 꼬이고 꼬여가지고, 이게 너무 이게 짓눌렸어요.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실마리가 실타래 같이 막 꼬였던 이런 질문, 제 속에서도 질문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질문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려나가는 그 실마리가 되었던 것이 역시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었어요. 번영 복음이 아니라 순수 복음이었습니다. 순수 복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단순화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전 문제라고 봅니다. 복음 그러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대성 목사님 오프닝 하시면서 의심해보라 그랬죠? 우리의 신앙을 자주 의심해 봐야 돼요. 복음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뭐냐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 그러면 거의 10분 중에 8분은 예수님요 이러실 겁니다. 그럼 뭐 그냥 끝나버리니까요. 모든 답은, 교회에서의 모든 답은 예수님이니까요. 그냥 뭐 복음이 뭡니까? 그럼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할 말을 이렇게 단순화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물었을 때 많은 사람은 또 이런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굉장히 단순화시켜버려요. 복음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복음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처음 들었던 사형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돌아가시면 영접하십시오. 거의 협박에 가깝거든요, 이거. 마지막에 몸이 닳아가지고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지금 협박을,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막 3분 만에 해결 쇼부를 봐야 된다고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막 뜨거운 마음으로 하면 이분은 지금 왜,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러시냐,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형리, 그래서 이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예전에 들었던,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아주 위대한 착각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 속에, 평생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평생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위대한 사도의 그 삶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성공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붕 떠오르는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결국.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빌 게이츠도 아니고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고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신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니까. 두 분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성공에 대한 제 생각이 비로소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 성공은 이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스토리를 이 땅에 써내려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그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 부활의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컫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그분의 삶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는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목숨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스펙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똑똑한 대열에 들었다는 것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명문 사립대학까지 나왔습니다. 신앙생활도 굉장히 뜨겁게 해가지고 율법도 거의 다 지켰던, 열심히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그야말로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이전에 좋았던 것들을 다 오늘 본문에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스펙, 집안, 가문,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관의 혁명이죠. 이건 혁명이에요, 혁명. 이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배설물은 다시 만지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배설물 이렇게 하실 때 배설물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먹은 게 나오는 게 배설물입니다. 그걸 이렇게 떠나보내긴 못내 아쉬워서 이걸 차마 누르지 못하고 쳐다보면서 미련을 두시나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리더럴리, 정말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의 성공적인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선포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빠르게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모든 값을 다 치러서 부활에 이르겠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예수 다 믿었다가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율법주의적인 그 가치관, 지금까지의 그 세계관,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었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는 그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야말로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망이 생겨났고, 하늘의 상급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강력한 소망의 인생 달리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천국 가는 복음의 ABC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뉴욕에서 목회하신 리디머 그 교회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으로 빌자면, 복음은 그냥 우리 삶의 ABC가 아니라 A to Z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다.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의 A to Z라는 것이죠. 처음까지는 그냥 하나의 자격증을 얻는 하나의 교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주어진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가슴 벅찬 선언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부활로 대표되는, 부활로 이렇게 서머라이즈가 되는, 부활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 그래서 성경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을 향한 인생의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그 마라톤의 여정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거예요. 우린 십자가만 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부활의 영광만을 열광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십자가 부활이 동시에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공이라는 단어와 결부시켜서 성공의 정의를 저 나름대로 써봤습니다. 성공이, 누가 나한테 성공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문장으로 써봤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디파인을 해봤습니다. 성공이란, 나오나요?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성공이란 개인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친 후 영광스러운 부활로 천국에 동참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도의 삶이다. 요절로 치면 한 3절 정도 되는 굉장히 긴 프레이즈입니다만 저도 이걸 외워야 돼. 제 스스로에게 한번 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의 구원만 달랑 얻는 것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완벽한 정의 같진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내가 또 구원 못 받으면 그것도 아니겠죠. 개인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 그게 최고 가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이라고 하는 최고 가치를 위해서 내 전 삶, 전 생애, 홀 라이프를 바친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동참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제자도의 삶. 전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것이 세속적인 성공론에 필적할 만한, 박 목사님께서 제게 주신 제목으로는 킹덤 성공론. 하나님 나라의 퍼스펙티브에서는 어떤 성공이라는 게 뭐냐? 킹덤 성공론. 하나님 나라의 가치적 형통, 하나님 나라의 가치적 성공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데피니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간증과 고백은, 앞으로 우리의 간증과 고백, 우리가 뭐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할 때도 고백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우리의 간증과 고백은 내가 어떻게 병이 낫는데 성공했는지, 어떻게 취직에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 속에 더 선명해졌는지에 대한 나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내 이야기가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 삶의 핵심 가치들을 오늘 전 여러분과 나눔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을 이 3명으로 요약해봤습니다. 성공이 3명이다. 다 명. 명으로 다 끝납니다. 첫 번째 명은 생명, 두 번째 명은 소명, 세 번째 명은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부활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생명, 소명,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제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나누려고 하고 주일에 사명, 마지막 세 번째 명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특별히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서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사라집니다. 95년, 90년에 쓰여진 책이고 또 그 year difference도 있지만 그 순서상으로 봤을 때 공간복음서에서는 천국에 가는 비유라든지 전부 다 천국에 가는 얘기인데 요한복음에 가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별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 요한복음에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을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모습이 예수의 십자가라면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새로운 생명,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뉴 크리에이션으로 이 요한은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뉴 크리에이션이다. 마치 아담이 그 루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그 영을 받으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는 거, 이전은 지나갔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 이전에는 육체의 생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영혼은 죽었다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육체의 생명을 보통 영어로 얘기할 때는 이제 헬라어로 얘기할 때 바이오스라고 얘기하죠. 바이오스. 바이올러지 할 때 바이오. 바이오스를 육체의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생명으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생명, 바이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새로운 생명, 그것을 조에라고 이야기하죠. Z-O-E. 조에의 생명으로 변화되었다. 첫 번째 영혼의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몸의 육체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은 born again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것이죠. born again이라는 표현은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born from above입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가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육체의 생명은 땅에서 모태에서 태어난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일어난 일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영으로 거듭나게 된, 성령으로 거듭난 이 존재. 예수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바이오스의 삶이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의 영역, 꼭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영역으로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암송구절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었고요.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입니다. 전부 다.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으면서 영생이 시작된 거죠. 이것은 믿음과 결부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영생이라는 건 믿음과 결부된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흘러 들어와서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빛이 임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쫓아간 게 아니라 그냥 온 거잖아요. 새로운 삶이 온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있어요. 생명의 특징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믿음과 함께 움직이고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주 예수를 알아갈 때 자라는 거죠.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알아갈 때 자라는 것이고, 생명도 그 자라는 믿음 안에서 생명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생명,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마지막 대제사장절 기도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은 인생은 그 자체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떠난 인생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져도 형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가난하고 지위도 낮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볼품이 없어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형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디파인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공한 인생이냐 아니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초점을 생명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속하심을 받고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 삶이 정말 힘들었잖아요. 물이 없고 목도 마르고 환경이 정말 처참했잖아요. 열악하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육신이 피지컬리 힘드니까 영혼도 메말라가면서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고 영혼의 생명이 굉장히 축소되면서 말라간 것이에요.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이 바깥 상황이 피폐하니까 마음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같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예수의 이 빼앗길 수 없는 생명, 자랄 수밖에 없고 움직여야 되는 이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과 권능이 교리 속에 갇혀 있지만 내 삶 속에서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찬양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막 문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성경 묵상하고 또 그 빌립보서 같은 성경 묵상 성경을 쓰는 어둠 속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의 놀라운 피값으로 주신 그 조회의 생명을 너무나 헛되이 여기고 값싼 은혜로 취급하면서 끊임없이 바이오스의 삶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배불리 먹이고 살 포동포동 찌고 비만이 걸리고 정말 많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오신 목적을 어떻게 해야겠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이건 영생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예수를 알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왔고 그걸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의 이 바이오스의 육체적인 떡, 광야에 필요했던 그 떡, 여기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조회의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충분한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린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십자가 부활의 핵심 가치,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두 번째 명은 소명입니다. 소명을 쉽게 풀었으면 이제 부르심이라고 하죠. 소명과 부르심은 오스 기니스의 그 책에 더 컬이라는 그 소명이라는 책에서 또 그분이 구별하듯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콜링이 있고 세컨더리 콜링이 있어요. 1차적인 소명이 있고 2차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1차적인 소명을 더 컬이라고 해서 캐피럴로 대문자로 쓰고요. 이 소문자로 callings, 복수로, 이건 단수고 이건 복수입니다. primary calling은 단수로 표현하고 있고, 이 secondary 2차적인 calling을 callings, 복수로 표현하면서 쉽게 말하면 2차적인 소명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교회로의 부르심, 가정으로의 부르심, 직장으로의 부르심, 뭐 성가대를 부르심, 여러 가지 이 부르심은 다양하고 또 변화하는 것들이죠. 근데 1차적인 소명, 더 컬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신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성도로 하나님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뭐 어느 나라에 있고 뭐 피부톤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병자도 아픈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게 1차적인 소명이에요. 1차적인 소명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신을 부르심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생명이 믿음과 결부된 것이라고 했죠. 첫 번째 우리 핵심 가치인 생명이 믿음과 결부된 것이라면, 두 번째 이 소명은 소망과 관련된 것입니다. 소망. 첫 번째 명인 이 생명은 믿음과 결부된 것이고, 우리가 소명이라고 할 때 이 소명은 소망과 결부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 소명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의 부르심이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그 파워의 상징인 로마 시민권, 그것보다도 천국 시민권자임을 기뻐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세상 사람들의 신은 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배는 이 배입니다, 진짜. 우리 인격이죠. 이 배, 스토머. 세상 사람들은 이게 신이래요. 만몬 신이죠. 온통 먹고 사는 걱정으로 또 욕심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이고 소망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를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인 소망이 여기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 성경이 그렇게 막을 내리잖아요. 혼인장치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이루어지게 될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이, 여러분, 제가 부활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설교를 하는데 부활이 정말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그냥 부활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막연한 미래예요. 죽으면 뭐 언젠간 부활하겠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연합니다. 하도 그동안 사이비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뻥을 하도 많이 쳐놔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왠지 2000여 년 동안 안 오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이라든지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고 무감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그의 서신서들을 잘 묵상해 보세요. 소망은 다 부활에 대한 겁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이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던 바울이 11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그렇게 애쓴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1차적인 소명 부르심, 곧 위에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달리기는 하늘을 향한 달리기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마지막 복이 그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수 때문에 네가 핍박받고 힘들면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너희 상이 어디 있대요? 이 땅에 있대요? 어디 있대요?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저와 여러분들의 경주는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어떤 속도전이 아니라 천국까지 이르겠다는 완주전이죠. 우리 어릴 때 들었던 토끼와 거북이의 스토리가 딱 그겁니다. 빨리 달리려고만 했던, 목표 없이 빨리 달리고 이기려고만 했던 토끼와, 그래서 남들보다 좀 앞에 가 있는 것 같으면 레이지해지는 거죠. 내가 그나마 이룬 게 있으니까요. 이 앞에 골이 더 중요한데 지금 뒷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는데 토끼는 거북이를 봤어요. 거북이는 목표를 봤거든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하늘로의 달리기입니다. 누가 빠르냐의 경쟁이 아니에요. 속도전이 아니라 완주전입니다. 누가 끝까지 가냐예요. 이게 멈출 수 없는 소명의 레이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한 성경의 표대가 있죠. 고울이 있습니다. 천국이고 부활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천국과 부활을 여러분이 정말 매일의 삶 속에 붙잡고 살아간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내 개인적인 죽음도 두렵지 않을 거고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부활은 사망을 사망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두려움인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사망을 삼켜버린 것이기 때문에 부활과 천국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야 복음이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죽고자 하면 산다는 복음의 역설이에요. 전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다들 못 살겠다고 난리 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망의 표대를 붙잡았거든요. 정탐 며칠 하면서 그 땅을 밟아봤고 돌아와서 다시 광야가 시작됐을 때 어쩌면 여러분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좋은 곳을 봐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이 갭이 크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소명의 땅, 소망의 땅인 가나안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different spirits 가졌다고 민수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이 있었다. 다른 정신을 가지고 온전히 쫓아갔다.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하나님
목사님께서 첫 부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끊임없이 동행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민수기를 몇 해 전에 이제 강해하면서 수예배 때 우리 민수기를 나눴었는데, 주님께서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마음에 주셨던 제 삶의 모토 같은 게 없었는데 제 삶의 모토가 생겼어요. 민수기 강해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제 삶의 모토가 뭐냐면은 All into Jesus, long run to heaven이에요. All into Jesus, long run to heaven.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에게 올인하고 천국까지 롱런한답니다. 한국말로 쉽게 번역하면. 올인은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어요. 올인 영어지만 한국말로 좋은 통역이 있으면 제게 알려줘요. 롱런도 마찬가지고요. 예수에게 올인하고 천국까지 롱런한다. All into Jesus, long run to heaven. 이게 제 그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다 제가 해놓은 겁니다. 제 삶의 모토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All into Jesus, long run to heaven. 자, 그럼 제가 All into Jesus 하면 여러분이 long run to heaven. 제가 long run to heaven. 안 바꾸세요. All into Jesus, long run to heaven. 예, 저는 이거 제 삶의 목표로 끝까지 완주하려고요. 저는. 예.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광야는 정거장이었던 거예요. 종착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그 현장에서 이걸 종착역으로 보는 겁니다. 끝났구나.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두려워지는 거예요. 고난이니 십자가 다가오면 야, 이거 또 이건가 하면서 힘들어지면서 이게 마치 끝일 것 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납니까? 부활로 끝납니까? 부활로 끝납니다, 여러분. 정거장과 종착역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부도, 명예도, 가난도, 질병도 정거장이지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 여부는 마지막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종말론적인 하늘의 관점으로만 냉정하게 평가되는 겁니다. 제 짧은 간증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제가 중학교 시절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뭐 젊은 나이지만 굉장히 가난했다 그러면 뭐 어르신들에겐 죄송하지만 제 나이 때 비하면 말할 수 없이 가난했습니다. 뒤늦은 나이에 아버님께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목사가 된 소명을 받으시고 개척교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의 맨 땅에 헤딩하신, 뜨거우셔가지고 사도 바울같이 횟가닥 하신 분이라 가지고 그 완전 눈이 뒤집히셔가지고 3년 동안 전국 기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분입니다. 거의 제정신이 아니신 분이에요. 그래 헷가닥 하셔가지고 맨 땅에 헤딩으로 개척을 하셨습니다. 사택이 산속의 무허가 초가집 단칸방이었습니다. 집 번지도 없는 집이에요. 초가집으로 지은 단칸방 집입니다. 위에 지붕 위에 쥐들이 돌아다니고 잔치를 매일 밤 벌리고 연탄 떼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중학교 사춘기 시절이었던 제가 가난하다는 현실을 제가 바보였기 때문에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보내준 쌀로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책가방이 있었고 학용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불편함을 모르고 자랐어요. 매일 아침 등교하기 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가정 예배를 저와 함께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거의 매일 우셨습니다. 저는 왜 자주 우시는지 잘 몰랐어요. 힘드셔서 우시나? 난 착한 지금 중학생인데 왜 우시지?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우시는 것이 감사해서 우시는 거였어요. 예수 믿는 게,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초가집에서 무슨 감사가 있을까? 교회도 물이 새는 지하 15평짜리 정말 되게 작은 우리 가족만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매일 교회 가셔서 거의 밤마다 밤을 새면서 거기서 예배 주무시고 새벽 기도 후에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왜냐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 3번 자살하시려다가 살아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무 레디컬하게 바뀌셔서 그런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신 분들이라 그런지 지독하게 가난했는데 웃고 다니시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 마음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환경과 그 부모의 영향 아래 자라서 그런지 제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중학생짜리가 이거 부르고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 시절에 목사가 되겠다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죠.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그 수련의 밤, 마지막 날 밤에 영국의 선교사님께서 콜링을 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일어나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몸이 막 뜨거워지고 있었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바하면서 선교지도 갈 수 있고 오지도 갈 수 있다. 큰일 났습니다. 저 책임 못 질 말을 많이 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정말 큰, 목사로서의 부르심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역시나 아버지셨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는 가난해도 목사로서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제게 그게 가치로 보였어요. 그 가치관이 형성됐어요. 그게 성공이라고 제겐 보였습니다. 행복이라고 보였습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에 내 삶을 바친다면 이거 가치 있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일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신학 배우려고 아내랑 결혼 빨리 하고 1999년에 뉴욕으로 왔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학비가 없었어요. 아버님 교회가 어렵고 그때 막 건축하시고 계시고 어려울 때였고 아내 집도 그때 98년에 IMF 이후로 힘들어져가지고 전혀 저희들을 유학으로 전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학자금 하나도 없이 아무 대책 없이 저도 아버지한테 배운 건 맨 땅의 헤딩이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러 뉴욕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그래서 제가 뉴프런티어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모험정신과 개척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22년 사역을 이제 6년 전에 다 이제 축복 가운데 롱런하게 하시고 잘 마무리 지어 주셨고, 제게도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맨 땅에 헤딩하는 것, 무모한 도전, 이런 개척, 이런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복음의 스토리를 제 삶 속에서 십자가 부활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좋아도 애들 말로 너무 좋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아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신학생 때보다 지금 목회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삶의 이유이십니다. 모든 재산을 주고 팔아도 아깝지 않은 보화와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 생명입니다.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하늘을 향한 질주를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생명 되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삶 속에 매일매일 경험해 가면서 예수에게 올인하고 천국까지 롱런하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생명의 삶, 소명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니다.